요한복음 4장 9절로 10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란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4장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 4장 배경 말씀을 나누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데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려고 했다라는 그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요셉의 그 자손들이 제비뽑기로 있었던 지역이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가에 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쉬고 나서 거기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너에게서 물을 한 잔을 달라.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왜 유대인 남자로서 나에게 이런 물을 구합니까? 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에게 물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만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라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 주간 이렇게 우리 이제 매일 우리가 요한복음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 딱 마음에 노티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깊은 얘기 또 나눠야 되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거는 시리어스한 신앙의 상태고 또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을 주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주입을 하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게. 하나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입니다. 영어 단어는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한문 용어를 써서 영생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오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뭐가 흐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냐면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까 영상에서 나온 데이비 플랫 목사님처럼 일에 대해서 우상이 돼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일의 성취로 보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경험하지 않는 삶, 그리고 이것을 주신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생명 없는 신앙생활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우리가 영원토록 이제는 다시는 목말라가지고 그 물을 막 찾으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아는 거,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이고 그가 생수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여기서 선물이라는 그 도레아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쓰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는 선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물 주는 사람이 주는 거예요. 뭐를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에요. 그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랑 상관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걸 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안에 영생에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게 선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 사실 상반절 안에서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왕노릇했다, 이 표현들이 나오면서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그래서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넘쳤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하다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끝이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시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재면서 하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차원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고 지금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100세 인생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가 영원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영원은 뭐냐? 진짜 영원한다는 건 뭐냐?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결국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를 겸손히 낮추고 또 고난받기를 또 즐겨하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주님의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19개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뭐냐?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 이미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에 이미 들어간 거, 지금 현재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성찬 할 때 하나님 딱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기 와서 약간 목류병 잠이 들깬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고 성찬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우리가 너무 내 몸에 인식되어 있으면 자동화되면
이 자동화된 게 인식되지 않으면 마치 로봇처럼 아무 감정 없고 아무가 없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다가 힘들고 결혼 생활하다가 이 어려운 많은 것 중에 뭐니까 건태예요. 느끼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뭡니까? 자꾸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은 현재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생.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래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 은혜는 어디에나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내 안에 저항하려는 어떤 그 어두움들을 그 어둠에 대해서 내가 그 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내 안에 시스템적으로 있으면 은혜는 계속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캐치되고 알아가는데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삶의 태도에 살고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있고 안목의 정형, 육신의 정형, 이생의 자랑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요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로마서에도 극단적으로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중립이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이에요. 중립으로 영의 생각이 아니면 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육신의 생각,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 생명이 흐르지 않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피가 이렇게 계속 돌지 않으면 심장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뇌까지 오는데 이게 5분 안에 돌지 않으면 뇌사 상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얼마나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쪽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치 중풍병자처럼 한쪽은 이렇게 왼쪽에 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터져갖고 피가 제대로 뇌로 공급되지 않고 돌지 않으면 이러고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운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육체나 마음이나 생각 속에 뭔가 이 핏줄이 터져서 이 생명이 피라는 생명이 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게 뭐예요?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아는 거예요. 알수록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저를 이렇게 깨우쳐 준 게 있어요. 최근에도 계속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저를 보게 돼요. 전에는요 보이지도 않았어요. 판단을 했지. 전에는 관심이 없지. 근데 대화하다가 뭐 행동하다가 뭔가 나에게 딱 거슬리는 게 딱 했을 때 저는 뭐가 뭐냐면 나도 저런 적이 있지. 나도 저렇게 행동을 했지. 나도 저렇게 말을 했지. 내가 저런 태도를 가졌지. 라는 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열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 맥카페에서 막 있다가 막 한국 사람, 중국 사람 큰 소리를 막 얘기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내 귀에 정확하게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걸 보고 그전에는 내 목소리가 더 크게 다른 사람보다 크게 알려서 그 사람보다 더 크게. 그래서 아마 저쪽 구석에 있는 사람들 내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떠드는 소리를 한국말을 딱 듣자마자 야 내가 저 사람 목소리보다 더 크면 컸지. 그게 딱 인지되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저한테 딱 거슬리거나 판단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저를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캐치되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그 부족하고 연약한 대로 살아가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에도 우리 다니엘 기도팀 원래 저는 이 장거리 당일치기를 못 가서 피곤해서 안 간다 그러는데 꼭 내가 가야 된다고 우리 임원들이 하도 그래가지고 임원 차 타고 같이 가는데 뒤에 우리 이렇게 팀원 있고 그러는데 제가 가기 전에 이 팀을 중간에서 픽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고 또 막 그래서 친해가지고 제 과거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을 한 거야. 쉬지 않고. 근데 나중에 타신 분이 본인의 간증을 1시간 반을 해서 루트로에 딱 도착했어요. 그때 저는 막 졸았어요. 피곤해서. 그러다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렇게 피곤했었구나. 쉬지 않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겁니다. 아, 그래서 제 딴에는 중간중간 질문도 열을 줬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한테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운전하면서. 미안해. 내가 너무 정신없이 얘기했어. 좋은 얘기라도 막 그냥 나의 그 간증을 막 끊임없이 쏟아붓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 이번에 지난주간에 하나님 걸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막 제 힘으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이 시간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기대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그대로 흘려보냈을 때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통로인데 나라는 나의 스피치와 나의 마음과 이 온몸에서 나오는 이 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로 썼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내면의 변화가 없이, 그저 교리적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 내가 교리적으로, 내가 이래서 이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 그것이 작은 것이든 뭐든. 우리의 영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더 신학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신학도 있고, 타락한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학도 있어요. 나는 이쪽에 생각해요. 죄인인 아예 하나님을 제가 대적하고 불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심으로 저의 인생의 여정에 저를 목사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안 가려고 애쓰며 살아요. 여러분, 그거 다 교리적으로 이해돼, 이거 아니에요. 그냥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 내 안에 내가 받아본 경험이 있고, 이 선물로 내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뭘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계속 나 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 생명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다시 초점으로 돌아가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나를 죄를 용서하신 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성공하고 종교적 행위하고 뭘 열심히 하고 내가 뭐 했고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선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내가 이거를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는 관심이 1도 없이 여전히 저항하면서
반항하면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살고 있느냐? 우상 가운데 불려서 살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음성 듣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때는 그런 데서는 이제 죄의 유혹이나 세상 우상에 쉽게 빠지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는 이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계속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게 하지 않는 생수라는 거예요. 제가 AI한테 번역을 했더니 여러 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딱 좋았어요. 뭐냐면 영원히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수는요, 만족이 있어요. 물론 힘들고 괴로운 시기가 있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만족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만족은 한 번이라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이게 동시에 저기 됐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내가 너에게 주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이사야서 12장에 예언된 거를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목마르지 않게 끌어올릴 수 있는 샘물로 우물로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너희가 첫 오순절 후 설교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냐 그랬더니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성령이 오셔. 정결하지 않은데도 연약한 가운데 저는요 진짜 이 교리적으로 세워서 이거는 이거다 얘기하는 게 잘 안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한옥산 기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교 가기로 결정하고 갔어요. 그리고 5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졌어요. 골방 가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경험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경건의 시간에 그 퀴티 배우는 경건 훈련 1학점짜리 있는데 거기서 구원의 약신은 뭐 체험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체험 아니야. 그래서 쓰라고 구원 간증문 쓰라고 그러고 말씀에 정확히 해서 내가 인지하고 입술로 고백했냐 이거를 강조하는 그 강사분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클래스에 구원의 약신 없는 사람 손 들어볼 때 나는 보험 드는 차원에서 내가 혹시 모르니까 손을 들고 영적 기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영적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미 나는 기도원에서 성경도 모르고 1년 동안 교회를 날라리로 학생도 여학생 구경하고 연애 목적 그리고 축구하는 목적으로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듣고 반응했어요. 그때 저에게는 암흑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영이 열렸어요. 제 마음이 열렸어요. 교회에서 뭐 배운 건 없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욕하지 마라. 너의 행동을 똑바로 하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셔서
육신은 너무나 그때 당시 18년 동안, 19년 동안 너무 시스템적으로 욕이 자동적으로 나오고 생각하는 게 자동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내 마음 안에서 놀랍게도 막 바꿔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금요철야, 그때 금요철은 진짜 철야거든요. 밤 10시에 모여서 새벽 2시까지 기도했어요. 토요일날 학교 가는데도 교복 입고 부모님이 또 가게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비슷한 시기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막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마음으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선물이 있는 거예요. 선물. 뭐? 성령님. 군대 가서도 내 안에서 저를 위로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나를 위로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를 위로했을 때 저는 그때 자유를 경험했어요. 나의 죄책감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에 이름같이 했을 때 이사야서 12장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을 너희로 하여금 마시게 하겠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과 기쁨 그리고 자녀로 사는 거 제가 올해 이제 벌써 9월입니다. 12월까지 갑니다. 지금 2년 동안 제가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막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든 내 내적 음성이든 성령께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 그것을 확증하지 않는 한 여전히 나는 수치심과 정체성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 큽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보라고. 네가 진짜 사랑받는 자냐고 증명해보라고 그래.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 그게 되면 나는 존재적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인식과 믿음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극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최근에 하나님이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7월에 하나님 갑자기 마음을 주셔갖고 우연하게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마다 다 다를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안에서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내면 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을 구하고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것보다 이제 고전적인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성경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의 2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쓰여지고 최근에 쓰여진 게 바로 요한계시록 같은 건데 요한계시록은 벌써 AD 한 50년, 60년에 쓰였다고 한다면 이것도 벌써 벌써 2000년이네요? 벌써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네요. 그러면 모세가 쓴 거는 BC니까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유대 사람들의 문서가 오늘날 각 나라의 민족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읽기의 방법을 다르게 해야 돼요. 사막의 교부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기도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현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나 자신을 대비해보고 나 자신의 어떤 영역이 이 여인의 가진 영역과 비슷한지를 또 묵상하고 질문해보고 그리고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연습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한 그 영역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모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막 이런 얘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막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딴 데로 회피하는 걸 아시고 딱 지식의 말씀으로 딱 질문을 합니다.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당황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미 5번이나 남편이 있었고 현재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읽은 거예요. 이 여인은 5번의 이혼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이 현재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여인은 인간 관계의 그 불안정 그리고 반복되는 상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와 성경 예수님의 시대 때 여자는요, 남편이 사별하면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요즘은 정부에서 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혼자 이렇게 살 수도 있게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는 아이들은 남편에 속해 있고 그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 상태에서는요, 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초대교회에도 뭐라고 했냐면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립하여 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 여인은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여자가 원한다고 이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 이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엄청난 불안정한 삶 속에 살아있고 또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관계 안에 상처가 있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1대1로 구원의 확신과 체험은 안 물어봤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생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으로부터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고 판단받고 편견에 의해서 막 판단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오에 그때 당시 그 이스라엘은 너무 해가 강해서 점심에는 다 낮잠 자고 막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물동이로 가지고 갑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사회적인 수치심과 고립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사람들의 수군거린 편견, 멸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 때문에 우리 삶이 사실은 행복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너무 남을 인정해요. 남을 너무 생각하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고 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수치심이라는 이 내 마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어둠의 이 영향력은요,
엄청나게 삶을 아주 극단적으로 나쁘게 이렇게 끌어갈 수 있어요. 저도 그 수치심이 있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 경험했고 또 그것 때문에 제 살아온 여정 가운데 막 분노를 폭발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여전히 제 안에 100%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100%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 통제할 수 있고 이제는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수치심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들여지고 치유되어지고 계속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에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번의 그 결혼의 실패, 관계의 실패, 지금도 안정되지 않은 그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했을 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 그래서 사랑과 인정에 대한 갈증,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 이런 거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가졌던 정서적인 문제, 어떤 문제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을 목마름이 해결되는 경험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말 어렵게 막 10시간 골방기도 하고 이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상상 안에서 성경 안에 들어가서 오감을 사용하고 육감을 사용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런 묵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도 그 AI 번역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퍼 막 이런데 그거 사실은 한국식으로 하면 깊은 데로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어바인딩이 뭡니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보고, 시각적으로 보고, 청각으로 듣고, 촉각으로 물을 주고받고, 이런 모든 것, 소리, 이런 것들, 냄새,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또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인간의 눈이나 귀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이 고린도서 2장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대표적인 것 십자가, 또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영생,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성령이 이제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력을 계속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나의 지식과 시력과 학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그래서 기납법 성경 해서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더 넘어서서
성령님이 있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만지고 느끼도록 하는 그런 묵상으로 나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원래 담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읽으면서 질문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막 야, 이거 너무 멋있다, 너무 짠하다, 너무 좋다, 이렇게 감동되고 막 생각을 바꾸고 기분 좋게 하고 또는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 성경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대사만으로 그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대사가 나올 때 뒤에 배경음악, 분위기, 서로 거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들이 대화하고 또 이렇게 감정을 주고받고 막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고 좋았다, 굉장히 어쩌다 평가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글자로 쓰여졌지만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를 거기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체를 죄의 무기로,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체를 어디에 쓴다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체는요, 우리의 이 몸의 파트를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뭐 이런 거, 오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타임 머신을 타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의 이야기 있어. 내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막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대로 읽는 그대로 나의 감각을 사용해서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2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수가성의 여인의 그림. 여러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나 아무 그림, 머릿속에 그림이 없을 때 이 그림을 참고로 해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림도 있어요. 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막 빛이 들어오고 있죠? 시각적으로 그게 보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대화하는 게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겠어요. 묵상하는 연습을.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리를 내서 이렇게 쭉 할 테니까 한 스텝씩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눈을 감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오감과 상상을 통해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상상 속으로 말씀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사마리 수가성에 있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뜨거운 태양 아래입니다.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가는 여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께서 지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십니다. 자, 시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묵상입니다. 우물가의 풍경, 먼지가 일어나는 길, 햇빛이 반짝이는 물동이, 지친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경계심과 외로움으로 가득 찰 수도 있습니다. 청각,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우물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적막한 속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후각, 냄새로 느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흙먼지 냄새, 두레박에 풍기는 시원한 물 냄새, 땀 냄새. 촉각, 무거운 물동이의 손잡이, 땀에 젖은 옷, 거친 두레박 줄에 손으로 잡는 느낌.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얼마큼 상상으로 딱 금방 되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은 누구나 합니다. 인간은 다 상상을 해요. 동물들에게는 증명할 수 없지만 동물이 상상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인간만이 상상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가이드라인이 있고 질문들은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요거는 참고사항입니다. 우리